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 어머님의 아픈 심정을 증거하라. 원래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 처음 만나는 1956년도 3월에 그 어머니께 춘천의 봉의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청파당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인사를 했죠. 네, 그래서 아버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아버님의 독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 신고할 때 어떤 장로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은 독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간택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어떻게 무지 어머니 됩니까? 간택했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자,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뭐지? 그러니까 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세 번이나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독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학자라는 아주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여주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늘이 보내주신 거지. 그죠? 그렇죠. 아버님 독백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늘이 보내주신다. 예전에 아버님 말씀 보면 말씀선 148권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한학자는 뭐냐? 뿌리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사탄의 뿌리가 는 뿌리가 다르다고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정이죠. 성정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성요셉 간호학교가 있어요. 지금 카톨릭 간호대학이죠. 정말 예뻤죠. 그래서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 따님이 23살 나이 차는 아버지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하면 허락하겠어요? 그리고 꿈도 많은 17세 때 여고생인데 그런 분하고 또 하겠어요? 딸이 하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집회 가서 몇 살이냐 물어보고 21살. 너보다 내가 나이 어렸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사람하고 해야겠다. 네? 그럼 왜? 6천년 만에 한반도 따로 태어나게 됐거든.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겠다. 그러니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했다. 그래서 장로님, 하늘 부모님은 하늘 성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6천년 만에 한민족을 세우시고 한학자 독생년을 보내셔서 제1로 참 어머님과 아버님의 어린 양 가치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 뜻을 이루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것이다. 이게 맞죠? 네.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때 이제 협회에서는 원래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것을 간택을 해가지고 일반적처럼 간택령이 내렸죠.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내가 우주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막 나섰어요. 그때 이대 연대 숙대 아주 그 여성들 중에서 이만한 미모에 이만한 학벌에 내가 반드시 우주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17세의 소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중상모략, 또 무시를 했어요. 저런 것이 무슨 저기 어머니야?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냉귀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홀로 밥을 드시고 눈도 앞으로 못 다니죠. 그 7년 동안 탐욕을 겪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7년이 지나서 이제 거기에 시기 집했던 사람들이 막 다 달려가서 아버님 왜 어머님을 그렇게 두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머님을 감수하죠. 어머님의 승리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원본부교회는 일본 집이죠. 일본 집 특징이 뭐예요? 유리창이 많아요. 그렇게 보온이 잘 안 돼요.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곳에서 참 어머니는 애지님을 낳으시고 산후병을 또 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무신 방은 어디가 1층에 있고 아버님은 2층에 계셨어요. 근데 겨울 되면 이 방도 꽉 차버리시거든요. 한 번은 우리 한 사모님이 어머님만 모셔서 어머님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화장실 문을 여니까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서 그 주무시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또 임신을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님이 사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곳에서 자녀를 낳으시고 또 자녀를 키우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미로 같은 집이요 가면 미로 같은 이런 열악한 곳에서 성장하셨어요. 네, 성장하셨어요. 네, 이곳에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예진, 혜진, 효진, 인진, 흥진, 은진, 현진, 국진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이스카드인데 그 집이 오래됐어요. 돌집인데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이제 박물관을 지었지만 그래서 뉴하우스라고 이게 새로운 집을 지어서 여기서 권진, 선진, 영진, 형진, 연진, 정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영진, 형진, 연진, 정진 네 분은 목숨을 걸고 지향전을 위해서 나신 분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부여를 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참 어머님의 젊은 시절은 없었어요. 네? 참 자녀는 거의 연년생이죠. 또 유사한데 내용을 하셨죠. 그 뱃속에 늘 자녀를 달고 담고 사셨다. 겁니다. 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아픔이 있어요.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효진, 흥진, 현진, 국진, 또 권진, 영진, 선진, 아버님 옆에는 은진, 아버님 안고 계시는 형진, 그 다음에 예진, 인진, 연진, 정진이 이렇게.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단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무시하고 비판하죠. 그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원상명이 짜고짜고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받습니까? 따돌림을 받죠. 또 미국에 가서도 뭐예요? 동양의 무은이 자녀라고 차별들을 차별. 그 참 부모님께서는 참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먼저 가인 우리를 상한 조건 때문에 바라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라보고. 우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효진님 여러분 아세요? 효진님이 한국에 있을 때 정도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서 나를 욕하면 참겠는데 아버님을 욕하니까 참을 수 없어요. 운이라고. 그래서 덩치 큰 애들 붙었어요. 그 아무리 운동을 했더라도 덩치 큰 애들이 떠들어 다니면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실신할 정도로 바꿔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계시다고 했었을까? 효진아, 하면서 깨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하면서 막 이루어주고 만져주고 괜찮아 하면 어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것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효진님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딸 정진님인데 정진님이 7살 때인가 오랜만에 이스카드 아버지님 한번 오셨어요. 그때 저런 분이고 막내니까 뽀뽀도 하고 안기고 싶고 이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식구들이 뺑 둘러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남미로 훌쩍 떠났어요. 그래서 그 상무라는 언니가 먼저 모시고 있었거든요. 언니 나 좀 데리고 가. 그 어디 동산에 올라가서 이 어린 7살짜리 정기님이 밤새 달을 쳐다보면서 울더라고요. 하염없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참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태가 되어서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선배 가정부터 밑에까지 서로 시기 질투 나잖아요. 후배들이 이끌려 키워줘야 되는데 후배들 잘라버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쫄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참 부모님 잘못이 못하게 해요. 한번 요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멋진 차를 한 대 뽑았어요. 네, 참 부모님 드리라고. 그래서 차를 끌고 이스카드로 오는데 이 밟아도 이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보니 160km를 밟고 있는데 그 왜 이랬을까? 이미 마음은 참 부모님께 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참 아버님께서는 선교헌금 중에 이자 중 이자 한국 돈 한 70만 원 정도 돼요. 이걸 불황시켰다고 미국 정부는 참 아버님을 덴버리 감옥에 보냈어요. 왜 덴버리 감옥에 보냈을까요? 원래 멀명교 아시죠? 멀명교 교주가 감옥에 갔다가 지도세들 모르게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낸 이유는 죽이러 오는데 사실 거기에 그때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날 잊지 말자 이렇게 막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교주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문을 안 나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안에서 뭘 하셨느냐? 올리공도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 보시고 일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벨베데에 가면 그 이스카미아 벨베데 한 15분 차로 가면 있는데 거기에 성지가 있어요. 이 바위.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시죠? 여기서 40일 동안 찾아다니거든요. 여기 숲 뒤로는 허스스 땅이 흐르기 때문에 겨울에 무지무지 추워요. 그리고 영하 30도 정도 돼요. 이곳에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지금 우리는 제가 10시부터 1시까지 하지만 추우면 난방을 켜고 더우면 에어컨을 켰잖아요. 그런데 교주님 그 추위 속에서 새벽 4시까지 차를 했다는 대단한 정신력이고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나는 각 의장에 대해서 베를린 장벽이 있어요. 폴을 했어, 외쳤어, 기도를 했어.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2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엄청나게. 교주님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우리 데리고 맨하탄 센터라고 해서 우리 음악 시대가 엄청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효진이는 동생들이 가장 무수한 존재 효진.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효진이 살아있다면 이 동생들이 이탈이 이루어지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번 제가 공복교회에 있을 때 효진을 모셔놓고 말씀도 듣자고 청했더니 막 좀 하다가 나중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얼마쯤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참 부모님을 잘 보십시오. 교자 효자가 되십시오. 딱 그만 한마디 5분도 안 되고 끝났다고 나오십시오. 그 정도 성격이 좀 발달하고 것입니다. 자, 흥진님은 이없이가요. 어느 자녀 중에서 가장 참 아버님과 안위를 걱정하는 분이 흥진님.
그리고 수시로 이 물타리를 넘어요. 그 물을 잘 쓰거든요. 저도 가서 이제 하루 정도 사봤거든요. 가서 거기 멤버들하고 이런 곳에서 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지생년 사모님이라고 36가정인데 거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흥진이 형은 너무나 아버지 없이 자란 그 보면서 마음이 측은하니까 밥도 사주고 때로는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날도 이제 동생은 태원 앞에 태우고 동생은 뒤에 태우고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나갔죠. 근데 하루 동안 졸음운전해가지고 중앙버스를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순간적인 인간의 본능은 오른쪽 뽑죠. 그러면 자기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진님은 성하시고 그 두 아들들은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은송님하고 이제 영혼 축복을 하고 은송님이 이제 양자였죠. 신출 신월님 여기 두 분 어쨌습니다. 지금 신월님이 늘 보고부터 아저씨 좀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막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거기다 가슴. 그리고 우리 참 부모님은 몇 번을 가슴에 묻었습니까? 특히 흥진님이 성할 때 아버님께서는 절대 눈물 보이지 말라고 어머니 당부했어요. 그런데 이 가슴 속에는 어떤 눈물이 피눈물이 흘렀어요. 피눈물. 제가 이제 그 영진님 성할 때 직접 목격을 했는데 얼굴을 쓰다듬고 영진아 잘 가라. 영진아 잘 가라. 영진아 잘 가라.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요진 성할 때는 참 아버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요진아. 참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실내에서 뭐 검은 안경을 끼우니까 뭐 무슨 것을 부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눈을 침울로 가지고 어머니 눈을 쏘았어요. 제가도 눈이 잘 안 보이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어머니를 놓고 이 장난친 거잖아요. 이번에 참어머니 참자들을 연결 보내시고 홀로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바늘 하나 참으시고 애들고 힘든 싸움을 우리는 부족하고 분나서 차고 감옥에서 고통하시고 우리 서울구치소 가보셨죠?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1.5배 그 요는 그 침대도 아니더라고요. 3단요이 3단요. 우리 군대가 매트리스라고 거기서 주무시겠어요. 고통스럽게.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진실은 반드시 이루어진 밝혀진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우리 통일과 그리고 하늘 공부들과 일수 기도하고 정성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머님 애창곡이 뭐였어요? 목련꽃 4월 노래 봄이 오면 봄천에 재오시네 뭐 가곡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원장님이 어머님의 창문에 좀 동백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살발로 받으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을 못하는 그 사연 가슴은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꽃이 지금 어머님의 심정은 그 말 못한 심정을 가슴에 꽂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그래야 어머님께 우리 중국교회 모든 식구들 충효를 다하시는 그런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